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다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즉시라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라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긴박함 속에서 행하는 어떤 급한 행동을 의미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무리와 떼어 놓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모병이어를 경험했던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를 떼어 놓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고 그 무리들의 예수님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는 큰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리하셔서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은 먼저 무리를 떠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다 보내고 상황을 정리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리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부분, 제자들을 무리에게서 떨어내는 부분, 오병이어 기적의 무리들의 반응이 얼마나 큰 유혹이었는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혼자 머물러 계십니다. 혼자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것은 피지컬하게 어떤 외로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고독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을 분리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separated 됐다라든지 solitude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영어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거룩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술이나 떠나서 이제 육지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밤에 깊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것이 몇 시인지는 구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물을 거슬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라서 소리 치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즉시 이르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니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한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렇게 말하는 주체가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이제 정확하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은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나도 무리를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흔쾌히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능력이 없어서 무리를 걸을 수 없다. 이것이 아니고 나처럼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무서워 보고 무서워져 물에 빠져 갑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보다 훨씬 폭넓게 쓰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병에서 나았거나 감기에서 나았을 때도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를 매이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을 받았을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말하면 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즉시라는 말로 주님의 행동의 긴급함, 긴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의 양이 작다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시도했던 어떤 일들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봤을 때 믿음이 작은 자는 돌밭이라든지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성의 문제, 시간의 문제 속에서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믿음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자금이 드러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칩니다. 그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절을 한다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도 그 능력 속에서 그가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 위에 서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기를 청하고 주님께서는 허락하신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예수께서 즉시 그를 일으키시고 함께 배에 오르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이 예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른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비교되어지는 듯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제한되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이들을 환대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 다르지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십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고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자기들에게 오신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모든 병자들 데리고 와서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어쩌면 자신들의 자격 없음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께 일일이 나가서 예수님이 이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번잡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믿음이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제 사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 그 그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의 표현은 없지만 그것을 응답하셨다라는 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절하며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함께 게네사렛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묵상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재촉하여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 밤이 깊도록 기도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무리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제자들마저 세속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길을 예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갈 길을 삶으로 보여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점점 다가오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할 힘을 구하기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목받는 자리일수록 칭찬과 명예를 얻을수록 나를 부르는 곳이 많아질수록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홀로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께서 첫 출애굽 때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듯이 나 스스로 있는 자는 라는 헬라의 표현이신 예수님도 무리를 걸어 혼돈 가운데 둘러싸인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새 출애굽의 주관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십니다. 온종일 일하고 밤새 파도와 맞서 싸웠지만 제자리만 맴돈 제자들처럼 고단하고 막막한 인생 항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시련의 한 복판에서 만날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병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치유를 받게 하실 만큼 관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믿음, 그 아들이 자신도 걷게 해 줄 것이라는 확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을 물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나아간 신뢰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작은 믿음으로 의심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결국 믿음이란 한없이 흔들리는 우리를 또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에 또 그를 향한 신뢰에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로 이 세상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이 주님과 겹쳐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게네사렛 사람들의 간구처럼 내 마음에 가난하고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